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맨 앞에 이제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쉬운 성경 본문에는 그 표제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는 표제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원어에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그때 지은 시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이 시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심한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숨어 있을 때는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아둘람 굴은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소외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를 이루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는 아둘람 굴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때인데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여기 숨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사울과 그 일당들에게 이제 추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어간일 텐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상 다윗은 지금 굉장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슬퍼하고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너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고 자기를 좇는 자들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토로를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끝나지를 않죠. 그것들을 오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서는 다윗이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있다. 자신이 그 그늘 아래 피하겠다 고백합니다. 모든 고난과 재앙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자 가운데 있다. 그 안에 거기서 이제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 일당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사자들 가운데 그 위협을 받고 있고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원수들이 덫을 놓았고 구덩이를 파 놓았는데 6절 하반절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 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 그들이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은 나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그가 의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7절부터 가시면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 개정 번역으로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확정하고 환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결단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아까 엔게디 글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적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때 그렇게만 된 게 아니죠.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볼일을 보러 이제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와서 용별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령 그가 자신을 해롭게 함으로 악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원수 갚기를 하지 않겠노라.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사울을 복수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기로 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사울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찬양대로 살 수 있는 환경도 보상받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자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원수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소서. 이렇게 반응하고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의로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게 하려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심판하려 하니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을 기르는 거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길러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악한 영의 괴롭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수의 괴롭힘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찬양할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가 아니고 결단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높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원수 때문에 주님 찬양하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1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나오죠. 반복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가운데서조차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실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빼앗기지 않겠노라. 찬양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을 벌려서 실제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자의 그 힘과 능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보며 확신으로 날마다 확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의 말씀처럼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내 상황과 상관없이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